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더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10장까지 시내산에서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다 광야를 또 지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10장에 딱 이르자 뿌하고 이제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또 모든 짐을 챙겨서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성막이 쭉 앞으로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이제 시작하고 또 이제 바라는 광야로 이제 이르게 되고 또 여호와의 궤가 이제 앞서 행하여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또 멈춰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장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다시 행진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미 전에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굶을까봐 또 이 만나를 또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내릴 때마다 이 만나가 내리는데 이 만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불 기둥으로 또 지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광야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의 더욱더 또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만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주시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주시고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노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만을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을 붙여서
사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셔서 그 심판의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불사를 수 있으실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영 끝에만 불을 사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책망을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다베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의 끝부분만 불살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 불만을 멈추고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그 독일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고 이제 끝난 역사지만 이 독일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그리고 그 메넨이라는 독일의 그 큰 대도시 중간에 있는 다하우 강제 수용소를 지금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찌 보면 이 독일인의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죄악이자 범죄인데, 그것을 도시 한복판에 남겨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계속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이 범죄, 이 죄악을 우리가 덮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계속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다베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양심, 또 내면의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삶의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실패가 일어나고 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막히게 되고, 그리고 건강이나 관계,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가 아닌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고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무응답과 침묵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경각심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롯의 특히 사위들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 경각심,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멸하는 명령을 어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핑계를 대서 좋은 것을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징계하시고 또 그 왕위를 박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시는 이 경고의 이 사랑의 채찍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깨어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속된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상황을 보면 딱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느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다 알아봤는데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이 믿음 없는 그 불평 불만과 원망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토로했다면 그 모세는 그 불평과 불만을 바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쏟아부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입니다. 원망도 선택이고 기도도 선택인데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계속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원망은 불의 심판, 불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그 범죄를 일으켰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원망 불평하고 또 하와는 또 아담에게 원망 불평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곳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할 때 그곳에서 불이 타버리듯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도 다 타버리고 또 그 사람의 속도 타버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태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불이 꺼졌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정답이고 기도만이 해답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원망한 사람들을 보니까 원망한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고 또 기도한 사람은 또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문제를 딱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을 딱 닥쳤을 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과 쫙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 라고 해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문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합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만나를 가지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뭐 생선과 오이, 각종 야채들 이렇게 풍성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원망, 불평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에,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고 그 삶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작은 가능성, 그 작은 가능성 한계를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저기 멀리 가서 보라, 멀리 가서 보라, 멀리 가서 보라 7번이나 보냅니다. 그때 이 보이는 게 뭐였냐면 이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을 딱 발견했는데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어떻게 그 큰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스라엘의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하는 장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한숨만 자꾸만 나오지만 정말 내가 가정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두 다리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맑은 정신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함을 품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이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먹여 살린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급이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하사라는 단어를 보니까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순종의 방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좀 성경에 나온 것을 보니까 마음대로 만나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인당 하루에 1오멜씩, 1오멜은 2.3, 2.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대로 적정량만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상 저장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매일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기다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훈련하는 그 감사의 귀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만나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거리가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으면서도 고기를 원하며 불평했던 것처럼 저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채 당장의 부족함과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에 올라오는 불만, 불평을 멈추게 하시고 이미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감사 없이 지나쳤던 하루의 한 끼의 양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하찮게 여겼던 저희들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